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윗 왕의 스토리를 가지고 왕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들 골리앗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윗의 가장 큰 적이 골리앗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들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큰 고통스러운 절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 또 낙심, 재정,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불투명한 미래들,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은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잘 읽어오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얼굴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으신 것을 보니까 숙제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자신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현재 맡겨진 일, 양을 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침 전쟁터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그 음식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전쟁을 보고 싶어 하는 전쟁을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전쟁터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가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성과 그냥 큰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의 대부분도 자신의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었고 자신의 편인 이스라엘은 그 모습에 겁에 질려서 움츠려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건너편 저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키는 대략 10feet,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었고 NBA 드래프트에 나왔더라면 모든 팀들이 다 가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덩치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헐크보다 더 큰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도 나가서 저 골리앗의 입을 다물어 주지 않을까? 왜 조용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장수도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들은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렸고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작은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어오신 그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1세기의 골리앗으로부터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활용하고 잘 적용해서 세상 속에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신약의 마귀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몇 세겔?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수를 나열해 주는데 그 수가 6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숫자 6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실 텐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짐승의 숫자인 666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용어로 사용되는 숫자이고 이것이 골리앗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무엇이냐면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 하면 바로 마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에서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역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항상 그랬듯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골리앗과 마귀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 40은 시험의 수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유혹의 수, 시험의 수, 그리고 시련의 숫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싸우는 그런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8절에서 1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을 펴주시고 8절을 보면 이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수로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칠 때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대적을 하라라고 소리를 칠 때 누가 나가게 되죠? 다윗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사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다윗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과 싸우신 예수님을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비린내 나는 그 갈보리로 가셔서 그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어린 다윗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러나 더 위대한 방법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바로 그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를 위해서 떡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냄을 주셨는데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들을 위해서 빵과 함께 보내신 그리고 떡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죠?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사람들이 막 그를 기쁨과 막 행복한 모습으로 그를 영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심지어는 그의 형인 엘리압이 나와서 다윗, 너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야? 이렇게 네가 지금 해야 하는 양은 돌보지 않고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다윗을 멸시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의와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왔지만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왔지만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골리앗에 맞서 싸운 것도 다윗이었고 혼자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승리한 다윗,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골리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시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질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함,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범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끈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싸움을 하면 힘센 사람, 그리고 또 기술이 좋은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본문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누구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속으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을 때 다윗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17장 11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도망까지 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두려움과 그런 걱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깜짝 놀라거나 두렵게 되면 갑자기 내가 막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이 깜짝 놀라고 나도 무섭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옆에서 아무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울을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은 그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적이 충만했고요, 다른 사람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끈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읽었던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압이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다윗, 이 장소는 전쟁의 전쟁의 군사들을 위한 곳이야. 네가 서 있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냥 돌아가서 그냥 양떼나 돌봐. 그렇게 경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긴 것들이 우리를 업신여긴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웃었고 그들의 비웃음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3절을 보시면 아까 다윗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 사람 너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왕이기 이전에 그는 용사였고 전쟁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전문가가 이 싸움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또 부드러운 돌과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똑같은 세 명의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적은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린 다윗이 직면했던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조용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에 내가 겁이 나게 되어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그 양치기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 양치기가 하고 있던 것이 양을 치면서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윗에게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23편은 존재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사울이 무슨 말을 하든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끈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과 방패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발전의 원리인데요.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저 거인과의 싸움에서 너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34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다윗이 그런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무엇과 싸웠죠? 바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그 앞에 있던 큰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에서 사단을 만나고 물리치기 전까지 그 전에 광야에서 사단과 만나서 싸움을 하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는 그 장소에서 사단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홀로 사단을 만나면서 점점 승리해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큰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생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잘 하고 있으시죠? 제가 보는 인도자용으로 조금 더 많은 제가 보는 것은 인도자용인데 인도자용은 조금 더 많은 예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은행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승진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은행 안에 있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은행장이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빵이 나왔는데 그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버터 한 200~300원 하는 그 버터 한 팩을 빵 밑으로 숨겨서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행장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은행에 충실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승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200원, 300원 하는 그 버터 때문에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지나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마리의 적은 수의 양이었고 그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아버지 형들도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 작은 한 마리에 나는 충실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고 곰을 죽일 수 있었고 마지막에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이 나타났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원리는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의 목적이 있었고 발전도 있었지만 아무 힘 없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른을 위해서 맞추어진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5개와 물매를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얼굴에 솜털이 난 뽀송뽀송한 어린 다윗이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막 비웃으며 그 모습을 비웃으며 다윗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힘, 즉 어떻게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힘, 올바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강력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갑옷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신의 검증된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성화된 갑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성화된 갑옷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학문으로 또 세상의 어떠한 힘, 세상의 그런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그런 물질로도 절대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처럼 만약에 갑옷을 입었더라면 완벽하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갑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인, 올바른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이름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까? 무슨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마귀는 절대 그 이태훈이란 그런 이름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두려워하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골리앗인 사단에게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46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동기가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동기는 사울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라
군대도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동기를, 올바른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 개인을 위한 동기였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하는 일, 나의 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원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주인, 올바른 동기를 얻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왕 다윗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볼리와 악과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보이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예수님,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나를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왕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승리하며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앞에 있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려 점점 더 낮아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왕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